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고대 로마 유적 중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아주 웅장하다고 평가받는 리비아 트리폴리의 렙티스 마그나라는 유적지가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 지금부터 100년 전 1923년부터 이 유적지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도 이 유적지가요, 절반 이상이 모래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렙티스 마그나라는 이 유적지는 로마 황제 루시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고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과거에 매우 번창을 했고, 또 아프리카 해안의 국제 무역 항구 도시로 아주 발돋움해서 그야말로 세계의 통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렙티스 마그나가 어느 날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렙티스 마그나의 쇠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렙티스 마그나가 대화재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홍수나 아니면 지진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 때문에 이 도시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게르만 반달족의 침공을 받아 일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쟁 때문에 이 도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렙티스 마그나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렙티스 마그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의 기억 속에 사라진 것은 단순히 항구가 침적토에 의해서 메워져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항구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모두 가서 모래를 퍼내고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치하고 돈 벌기에만 급급하다가 더 이상 배들이 항구에 접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항구에 배가 접안할 수 없으니 항구가 필요 없지요. 항구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조금씩 배들이 오지 않게 되고 사람들도 조금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가 거듭될수록 사하라 사막 쪽에서부터 모래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그 항구를, 그 찬란한 유적지를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0년 동안 이 렙티스 마그나이라는 이 엄청난 이 도시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성이 닫혀버리고 개개인의 상상력, 공감력, 그런 문들이 다 막혀버린다면 인생의 사막화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공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항구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배 또한 하나님 주신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 깊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는, 그렇게 해서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또 일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 거부하고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고 교회 프랜카드 붙여 있는 것처럼 영적 신앙 파워 부흥성에는 그런 면에서 준비되고 또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의 깊은 영적인 참여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무겁고 심각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다는 일, 집에 포도나무 기르시는 분들 한두 그루가 아니라 포도밭을 만든다는 것, 특히 중동 땅에서 이 포도원을 만든다는 일은 짐승우리를 만드는 일과는 매우 격이 다릅니다. 포도밭은 아주 돌이 많고 아주 가파르고 또 물이 적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곳이 최적합지입니다. 그 포도밭은 또 나름의 담으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웅덩이나 또 샘도 만들어야 됩니다. 농기구를 복원하는 그런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군 포도밭은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일체의 이런 모든 일체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굉장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포도밭이 가능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에 참으로 넓은 땅을 소유한 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의 두 아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매우 나태하고 게을렀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생명의 일환이 다 하는데 이 아들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죽기 직전 두 아들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저 땅 주위에 황금을 묻어두었다. 그래 니들이 잘 살고 싶으면 땅을 파서 그것을 개간해서 캐내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은 황금을 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캡니다. 황금이 밭 어딘가 있다 하니까 황금을 막 캐기 위해 열심히 밭을 팠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놓은 땅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거기에 파종을 했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었는데 온 들판이 황금 물결로 쫙 출렁입니다. 그제서야 두 아들들은 생각합니다. 성실로 얻은 열매가 바로 황금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어떤 완성된 가공품, 다 어떤 이루어진 어떤 것들 완성품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늘 미완성의 소재를 가지고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이를테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렇게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씨요, 씨 뿌리는 사람 누룩과 같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적 외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진행하고 발전해가는 무식입니다. 사람이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낙타처럼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갈증을 적셔주는 그 외로운 그 작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막에 자라는 생물들은요, 타자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런 단절이 그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생존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 열매의 법칙, The 10 Times Rule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10배로 늘리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다. 그렇게 주창했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행동을 지금보다 10배는 더해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법칙이지만 비범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이 목표, 행동을 접하고 설정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또 태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심정이 그게 투사되고 또 거기에 천착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다 만든 다음 집주인은 그 포도원을 몇 명의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또 일을 보러 갔습니다. 34절에 보면 포도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몇 년 지났겠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종들 몇 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포도밭을 붙인 소작인들은 포도 열매나 아니면 약정 금액으로 소작료를 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포도밭을 붙인 이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았습니다. 그 한 명은 심히 두드리고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여버리고 또 한 명에게는 돌로 치는 그런 환행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보고를 받자 포도원 주인이 이번엔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했더니 이들에게도 이 소작인들이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린치를 가하기를 숨지 않았습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합니다. 이들이 내 아들만은 존대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말합니다. 이런 상습자 아니냐? 죽여버리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해서 그를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그를 죽여버렸답니다.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참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전통적으로 교회 성서 주석가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의 반응,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임차인은 이스라엘 백성, 그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이 보낸 종들은 주의 예언자들, 주의 종들이고 종의 핍박을 받아 죽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소위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매우 시사적으로 오늘 말씀에 또 한 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으로 비유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 이사야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포도원에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기름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 은총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불러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포도원을 조성할 때 땅을 파고 돌을 제해내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가나안족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은총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포도즙 틀을 파주고 때로는 망대도 세워 지켜주고 누가 하시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대요.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원하셨다. 주의 자녀들이 공평의 열매, 의의 열매, 주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듬뿍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덜 포도가 맺었도다. 덜 포도를 맺었도다. Bad fruit, 나쁜 열매를 맺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진 것을 책망했습니다. 해서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힘이 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흩어져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고 만나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도원이 황폐해졌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덮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그 위에 비를 주지 마라.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거절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리젝트한 결과 그들은 황폐한 인생,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화살에 맞아 도망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상실하면 다 이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이 차할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의 통절한 외침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악한 소작인들은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교회의 순환사는 참 눈물겹습니다. 그 중에 고대 사산조 페르시아의 그 사푸르 2세에게 당한 순환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푸르 2세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을 주는 핍박자요, 악마의 원흉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푸르 2세는 아르메니아 아라라산 노아 방주가 있다는 아라라산 그 꼭대기에 초대교회 크리스찬 기독교 병사들 로마 군인 10,000명을 사로잡은 다음 그리고 지휘관 아카디우스와 함께 그들을 아라라산 위에서 10,000명을 공개 처형 학살을 했습니다. 독일의 작센주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제후가 루터를 후원했던 프리드리히 제후가 이 가슴 아픈 신앙 순교자 10,000명의 크리스찬 병사들을 기억하고자 복음의 신앙을 정진시키고자 그가 치리하는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알프레드 뒤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 알프레드 뒤러가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름이 10,000명의 순교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10,000명의 순교. 기독교인 병사 10,000명이, 기독교 군인 10,000명이 사라센의 이슬람의 사푸르 2세에게 이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화폭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죽이고 죽는 모습이 곳곳에 꽉 차 있습니다. 초목지에, 절벽 사이에 총 13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눈이 가려진 채 무릎을 꿇고 참수를 기다리는 사람, 이미 참수형을 당한 사람, 휘두르는 망치에 죽어가는 사람들, 바닥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10,000명의 순교 사건을 개별 장면을 130명으로 압축을 해서 생생하게 극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애도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순환의 고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신앙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림을 잘 보면 오른쪽 중방부에 잔인한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술탄 사푸르 2세가 긴 수염에 흰색 터번을 쓰고 말을 탄 채 호를 잡고 학살을 주의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터틀리아 하는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걸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박해자들이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는 정말 순환의 역사입니다.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정 정부로부터도 받았고 일제로부터도 받았고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도 받았고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박해에 노출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사람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떼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고 죽기를 가고 있고 죽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끊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순교적 영성의 거대한 기초입니다. 다윗이 시편 86편 2절에서 말합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셔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셔서. 이것이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에 갔던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상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결론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악한 농부는 정죄를 받아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놀라운 일이로다. 예수님은 다윗 시편을 이용해서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아는 지식,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름만 있고 허울만 있고 유명무실한 자들은 그 나라 빼앗길 것이다. 하지만 주 앞에 열매가 있는 백성, 비록 이방인이라도 비록 죄인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 아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고 말일 것이다.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나무인격인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침묵하는 유대의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을 의의 선지자로 아는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도 못합니다. 주님을 당장 잡아서 막 구금하고 정말 막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며칠이 지난 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심각한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중에 한 일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님은 지금 아들로서 잡히고 죽고 린치를 당하는 그런 위험을, 그런 고통을 지금 당신의 입을 통해 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쪽 부리에 서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린치를 가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향해 적탓대질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그런 악한 소작인 농부들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합시다. 포도원을 조성하는 집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한 믿음, 소망, 사랑과 충성과 열정으로 잘 가꾸어 나갑시다. 레티스 마그나처럼 알과 나티에 젖어서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에 묻혀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 농부의 길을 걷지 맙시다.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도리어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곳에, 권리가 없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 그런 우리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